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지 말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성령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행하지 말라, 그것이죠. 오늘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사랑으로 제재받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 자유이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시 또 들어가는 자유여서는 안 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지만 자유가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에 그리스인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스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에는 철학이 아주 발달을 했는데 이 철학이 어떤 철학이었냐면은 이원론적인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그 이원론적인 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요,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의 원리가 있고 몸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육신으로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지만,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악한 것이지만은 이 몸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고 고상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원리가 별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원론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몸도 영혼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삶은 그것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여 가지고 반응하다 보니까 이 영 따로 몸 따로 이원론적인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 그래요. 신앙도 잘못하면은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이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몸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어쩔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지. 바로 이것이 그리스에서 만연하였던 이원론적인 철학의 핵심이고요, 이런 철학이 신앙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통일되고 일관되지 않고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몸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그리스 사람들은 몸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죄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몸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존재가 되었고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는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렇죠. 또 율법의 정죄에서도 여러분 벗어났습니까?
그럼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율법의 요구인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은 본래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여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몸 따로 영혼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듣다가 오해한 거죠. 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제 벗어났구나. 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고린도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몸 따로 영혼 따로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철학과 딱 맞물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맞지만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대로 살고 생활하고 또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런 생각이 틈타가지고 문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탈 때 말입니다, 맞는 얘기를 가지고 틈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우리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참 성령 충만하게 살자, 이 말씀을 하고자 우리에게 준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하느냐? 아, 그렇구나.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지. 그래서 막 사는 거죠. 맞는 얘기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의 통로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 빠져들게 만드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와 몸,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여러분 성경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야지 꼬리부분에 잘못된 것을 자꾸 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침소봉대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단에 빠지고 지금 잘못되게 되고 신앙이 엉성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또 교리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가 막강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막 살아도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우리의 자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영적인 식견입니다. 무엇이나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무분별한 자유, 그거는 방종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예요. 성경은 성도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또 새로운 규범을 따라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숙할수록 더 내 자유를 다른 분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자유를 점점 여러분 사랑으로 제재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것이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위치가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안 돼요. 성도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지를 따져보아야 돼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꼭 따져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 어떤 것을 선택해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까? 아주 단호하시네요. 그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집에 있을 수 있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은 판단 기준이 분명하죠.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따져봐야.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죠. 맞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잘 선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침해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용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내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롭고 살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되게 만들고 또 교회의 덕을 가리게 만든다고 하면 그 자유는 바르게 행사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모든 자유가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새로운 율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랑에 기초한 자유여야 돼요. 첫째는 내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잘 사용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계명에 기초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과 부합되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자유가 행사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의무에서 우리는 엄밀하게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이고, 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기초한 자유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우리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몸. 왜냐면 우리 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유죠. 그래서 몸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대로 살다가 음행을 범하게 되고 몸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세속적인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 철학은 몸은 어쩔 수 없어, 자유롭게 살아야지 뭐, 영혼만 고결하면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각 사람이. 각 지체가 연합하여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는 연합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예, 거기에서 우리가 끊어지면은 죽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거룩하신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몸이 굉장히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몸의 지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분의 뜻이니까.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안에서 향기가 우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게 되고 아름답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참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여러분 같이 살면은 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오래 살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변하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 같은 지체가 된 성도와 협조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머리와 지체가 따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머리가 각 지체의 명령을 하달하는데 몸이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부자유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주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는 지체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하고요, 교회가 참 아름답고 멋있고 누가 볼 때에 참 저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 얘기를 듣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수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돼 가지고 따로 놀게 되잖아요. 명령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전도해라, 기도해라, 또 예배를 뜨겁게 드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싫다, 예수 믿게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전부 다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몸이 기뚱기뚱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일사불란하지 않고 교회가 부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막히게 되고 엉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지체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는요, 전인격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죄가 많이 있지만은 다른 죄보다도 이 음행, 육체로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몸으로 행하는 특별한 죄가 뭡니까? 이 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남다른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다 지으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끊어버리는 죄가 뭐냐?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3,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잖아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음행에 대해서, 다른 죄도 있지만 특별히 다루시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죄가 뭐냐? 음행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는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고,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데, 성전이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육체와 결합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령을 약화시키고 위축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 음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성이 약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음행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힘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강화되는 결정적인 것은 이 음행의 죄를 끊어버릴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이런 죄에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평신도님이라고 다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출된 시대에 살면서 결정적으로 이 영성이 약화되는 이유가 뭔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영성이 약해진 것인데, 그 영성은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몸으로 행하는 죄,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창녀와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이. 그러니까 내 지체가 창녀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그래서 이 음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그리스 이 지역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면 아프로디테 신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신전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을 섬기고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은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는 음행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곳에는, 미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음행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치고 음행의 죄가 없는 이단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이단은 하나도 없어요.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형량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죄가 뭡니까? 음행과 관련된 죄예요. 그리고 문성명이라고 하는 통일교 교주도 부인이 여러 명이고 자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단은 반드시 여러분 100% 음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가 하는 곳에는 음행이 있게 돼요. 미신을 섬기는 곳에 반드시 음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들 많이 있잖아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100%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음란의 영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음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죠.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가지고 고린도,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 고린도 사람들 같다 이런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가 얼마나 음행을 많이 범했으면 여러분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겠어요? 고린도 그래서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릇 행하여 가지고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바울은 음행하는 일부 성도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창녀와 음행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음행의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고 몸이 창녀의 몸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창녀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남녀 간의 결합, 결혼 관계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이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누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과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이것이 단지 몸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참 그렇게 예민하게 이 죄를 다루느냐? 뭐 살인도 있고 폭력도 있고 거짓말도 있는데 왜 동성애가 이렇게 당연하죠. 동성애는 창조의 섭리를 근본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만연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녀의 결합을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창녀와 음행하는 사람들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동일한 신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시대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 금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고고학 발굴하는 거.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시신을 발굴해 내니까 창녀촌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가 함께 결합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 또 동성애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잿더미가 돼 가지고 시신이 돼 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폼페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가 만연했다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제가 될 것인가요? 어떻게 여러분 복제가 아니고 어떻게 박제가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세상이 정지된다고 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발굴되어질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굴되어질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죄의 현장에 가 있다가 여러분 발굴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몸을 참 정말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성령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타락한 창녀의 육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의 전인격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먼저 몸을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 의의 도구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살 수, 아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는 마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지체란 그런 것이죠. 지체는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와 따로 행하는 지체는 불구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영혼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죄송합니다. 다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스럽죠?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누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령이 유일하게 거하는 육체적인 존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어요. 신약시대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성령이 유일하게 거하시는 육체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전하고 성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위해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는요,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음행과 같은 죄 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을 멀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했어요. 성전에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경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성전 청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부정한 죄로부터 격리하고요,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요, 몸을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까? 못되게 굴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으로서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에게 잘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성령님에게 잘해야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탄식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감정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감정. 탄식이라고 하는 건 우는 거잖아요. 우는 건 누가 울어요? 감정 있는 사람이 울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정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에게 잘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성령이 무슨 생각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꼭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인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게 뭐냐니까,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묻잖아요. 요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소리가 큰 거예요. 분내는 거 있잖아요. 열받는 거, 화내는 거 있죠, 그죠? 남을 비방하는 거.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폭력도 있고 살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성령님의 감정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우리의 소리가 크면. 여러분 분내고 화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리가 더 커요, 성령의 소리가 더 커요? 예,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혈기가 많고 분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끄럽고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왜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느냐. 같은 성령인데 어떤 교회는 막 기도하면 병고침이 나타나고 막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다 같은 성령이 세운 교회인데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고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